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만 내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주님과 대화하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어린이주일날 가족과 함께 하루를 지내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전할 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인이 우리들의 선택과 결단에 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것이든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단이 따릅니다. 즉,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은 다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결단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선택과 결단은 어느 정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선택을 하고 결심해야 하죠. 그리고 이 선택과 결단은 어떤 면에서 나의 고유한 고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선택의 자유를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는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유혹에 그냥 끌려서 5분 더 자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따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일수록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고 또 그만큼 선택과 결단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든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결단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일단 마친 후 또다시 흔들리는 백성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연단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결단을 해야 하죠.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까지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머뭇거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려야 할 결단이라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은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첫 번째 결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난다고 하죠. 이 결단은 단 한 번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송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결단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그가 나는 이제 세상의 그 어떤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알고 첫 번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목적은 예수님에게 두었는데 그 실제 삶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나 믿는 방법은 내 반식대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신을 믿던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절하고 빌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위주로 자기 방식대로 믿을 대로 믿으면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인들을 그러합니다. 고린도는 이방신의 신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시들이 그러했듯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깨인 도시 반면에 선적으로는 아주 무난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예전에 살았던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은사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방언도 애언도 하고 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자기들이 잘해서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는 바울파, 너는 아브로파 하며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음란한 일도 일어났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예전에 자기 방식대로 믿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믿고 섬겨 있는지 말이죠.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나도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합니다. 왜 약하고 두렵고 떨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그런 세상적인 방법은 다 버렸다는 거죠. 버리고 우리의 믿음은 설득력 있는 세상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신과 그 능력이 있음을 알았고 그때부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건강이 있는 자와 자신의 건강에 의지하고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며 삽니다. 또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사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믿는 것에도 이러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고 있는 동안 인간은 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자유로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는 그때 그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첫째,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의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의 두려움이 언제나 잠재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 믿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나도 유대인처럼 표적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거나 헬라인처럼 지혜로 십자가를 이해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그리고 방황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외에 너무나 다른 것들을 많이 알기 때문이죠.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어리석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미련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에 앞서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단을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첫째,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둘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성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